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없어요. 정부가 딱 지정한 것도 아니고 80년대부터 이렇게 서서히 여기저기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표현을 8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오늘이죠,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는 청년 또는 청소년 주일로, 그리고 넷째 주는 교사 주일로, 이렇게 뭔가 은혜와 감사의 그 한 달로 5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다가 올 또 둘째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잠깐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 사건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 시대가 가정의 소중함을 더 간절히 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가정이 많이 해체된다 그러죠. 그럴수록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경은 아주 너무나도 그 창세기부터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제도가 있다. 뭐하고 뭘까요? 가정과 교회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국가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또 민족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불과 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사실 민족 개념이었고, 그 이전에는 부족 개념이었고, 국가와 민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중에 뭐를 먼저 만드셨나? 뭐를 더 먼저 만드셨나요? 가정의 가정.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 근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혼자 뭐하고 놀겠어요.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짝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뭐예요? 남매예요? 친구예요? 무슨 사제지간이에요? 아니에요. 둘의 관계는 부부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의미해요. 가정.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자, 물 떠와.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의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꼰대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읽는 가부장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예요. 케네그도라고 하는 것은 마주한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마주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는 뭐죠? 내 앞에 있는 마주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하와의 앞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앞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들 보면 어때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뭔가 좀 얼빵해 보이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자는 완벽하냐? 아니요. 여자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둘이 합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라는 것,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싹 숨겨놨어요. 그냥 보면 몰라요. 이 비밀이 남자와 여자 속에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남자들 아무리 친해도 10명 100명이 모여 있어 봐요.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들 자기들끼리 아무리 100명 1000명이 모여봐요.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생명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났을 때 그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 쳐다보고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호감이 있고 또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나아가서 사랑할 때 신기하게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 함께 같이 사랑하면 그 안에서 신비로운 이 생명의 놀라운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통해서 인류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내가 부족하니 당신 좀 도와줘. 나도 부족하니 당신도 좀 도와줘. 서로가 도와주게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정을 꾸릴 때는 그렇죠. 신혼을 할 때 죽고 못 살고 우리 같이 막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점이 생겨요. 무슨 점? 님이라는 글자에 점이 생깁니다. 뭐가 됩니까? 남이 됩니다.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어느 한 노부부 금혼식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80이 훌쩍 넘으신 그 부부가 너무 참 곱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곱게 연세를 드셨어요. 가족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줍은 소년 소녀처럼 앞자리에 앉아갖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뭐 이런 걸 해서 참 번거롭게 창피하게 하시면서도 너무 설레어 하세요. 사회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마주 보시고 뽀뽀하세요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막 박수를 치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저는 볼에다 뽀뽀할 줄 알았는데 두 분이서 뽀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고 자녀들이 웃고 손주들이 깔깔대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지, 바로 이거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 이렇게 평생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라고 만드셨지.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80이 그 옛날이니까 벌써, 지금은 글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옛날에 80이 넘으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몸으로 살아가신 거 아닐까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죠. 얼마나 힘든 고비들을 넘기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돕는 게 뭐 남자가 여자를 뭐 돕는 거, 뭐 전기 하나 갈아주는 거, 그거 남자 주로 누가 합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하죠. 우리 집은 여자가 합니다만 그런 거 갈아주라고 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서예요.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서로 다독여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가족사가 있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텐데, 이 안네 까레니나라고 하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한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초점은 불행한 가정의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엇비슷한 모습,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떤가? 부족한 게 뭔가? 우리 가정은 과연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한평생 가정 생활하면서 사실 텐데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한 번도 바꾸지 않고 10년 동안 이 말씀으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여기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존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를 인정하는 거야. 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뭐고 그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지,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그 존중을 넘어설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부부끼리 더 나아가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데, 서로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대화할 때 말 끊지 않는 거예요. 말할 때. 보통 남자들이 말을 잘해요? 여자들이 말을 잘해요? 일반적으로. 부부마다 다르겠지만 여자들이 조금 더 말을 잘하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이 어버버하면 아유 당신 좀 답답하게 얘기하지 말고 말 끊으면 안 돼요. 말을 할 때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로가 품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말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하면서. 그게 서로의 존중이에요. 말을 딱 끊으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마지막까지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화뿐만이 아니고요. 여보, 물 좀 한 잔 갖다 줘. 그럼 물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 끝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마워. 말을 한마디 해야 돼요. 고마워. 아유, 물 갖다 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서로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딱 차려줬어요. 어머니가, 부인이 보통 밥을 차려주죠.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식기도 한 다음에 고마워. 여보, 오늘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반찬이 많네. 애썼네. 수고했네. 당신 바쁠 텐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이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뭐 학교 맨날 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고했다. 아이고, 학교 가서 공부했구나. 수고했네. 공부하는 게, 학교 갔다 오는 게 뭐가 수고해? 아니에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재밌었어요? 안 했었어요? 땡땡이 치고 싶으셨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뭐 좋은 선생님만 있나요? 화내는 선생님, 혼내는 선생님. 애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 힘들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작은 고맙다는 표현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존중하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당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 제일 싫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없겠지만 나는 당신 집에서 담배 피는 거 제일 싫어.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서로 하나씩 제일 싫은 거는 하지 말기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참아.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념일날, 엄마 생일 또는 아빠 생일날 가족끼리 어디 식사하러 가기로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당일이 되었어요. 식사하러 가려고 야 가자 했는데 사춘기 딸 또는 아들이 저 가고 싶지 안 갈래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을 이놈의 자식이 안 나와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약속을 했다가 그날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문을 딱 닫고 나 오늘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가 빨리 따라와 신발 신어. 이렇게 명령조로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너 왜 안 가고 싶니?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 오늘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아이 그래. 나 아빠가 참 기대했는데 우리 가족이 같이 가기로. 근데 가고 싶지 않구나. 그래 집에 있어. 너 뭐 먹을래? 뭐 시켜줄까? 너 혼자 먹고 우리 그럼 나가서 갔다 올게 하고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서운하고 아쉽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말. 여러분 그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가면 어떨까요? 마음이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꼭 같이 가야지. 그 하루가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 메뉴 정할 때도 차 안에서 싸우는 부부들 많죠. 뭐 먹으러 갈래? 이거 싫어. 안 돼. 에이 그냥 집에 가. 메뉴도 미리 정하세요. 미리. 너네가 3개 정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정할게. 마지막 아니면 반대로 내가 3개 정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니들이 정해라. 그래서 미리 정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지. 가다가 정하면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다가 끝난다고요.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눈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작은 행동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강요하지 않는 것. 서로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아이들 크면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예상할 만한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가정에 저는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대화가 없으면 죽은 가정이에요. 죽은 가정. 같이 한 공간에 살지만 대화가 없다? 의외로 그런 가정 많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것은 죽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많습니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죠.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누구랑 주로 일을 하는지 남편의 하루는 어떻게 지내는지 일주일은 어떻게 되는지가 부인이 알아야 돼요. 반대로 부인이 일하시는 분들 부인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랑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랑 제일 친한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냥 나가나 보다 뭐 늦게 오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그런 일들을 함께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달라져요. 옛날엔 짜장면 좋아했다가 나이 드니까 짬뽕이 좋네. 그럴 수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두리요. 여보, 나 짜장 싫어. 짬뽕이에요. 왜 짬뽕이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엔 짬뽕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 들면서 달라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 당신도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은 나도 짬뽕이 좋아. 그러면서 그런 서로의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들을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은요 말 3마디만 하면 싸워요. 5분도 안 가요. 말하다 보면 막 싸워요. 그러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싸우느냐? 나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싸워요.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화를 해야지 나쁜 대화하면 싸우죠. 대화의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자, 대화의 기술이 뭐냐?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 첫 번째는 경청. 경청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 끝날 때까지 참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래. 긍정해 주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거.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겠어. 아이고 참 속상하겠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야. 아이고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되지.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뭐고. 그러니까 5분을 못 가는 거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아이고 나래도 그랬겠다. 아이고 힘들었겠네 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마지막 3번째가 I 메시지. I 메시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늦게 들어왔어. 너 왜 늦게 들어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거는 책망이죠. 책망. 이러면 아이가 움츠려드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늦게 들어왔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너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가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 엄마가 힘들었어. 시계 보면서 언제 들어오는지. 이게 아이메시지. 내가 힘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다음에는 늦게 들어오면 연락 좀 해. 걱정하지 않게. 그게 아이메시지라고요. 또 너 왜 묻는 말에 말도 안 해? 좀 말 좀 해봐. 그렇게 막 다구치지 말고 이거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답답하다. 엄마가 답답하다. 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궁금하다고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날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청, 공감, 아이 메시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뭐 그 지적이 또 다 맞는 지적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그럴 때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우리 아이들 다른데 지금 다 이제 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 있잖아요. 가끔씩 전화 와요. 전화 오면 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어떨 땐 3시간을 해요. 뭐 조잘조잘 뭐든. 우리 아이의 어렸을 때 친구 또 뭐 친구들 다 아니까 걔한테 연락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싶을 상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얘기든지 무슨 얘기든지 아예 엄마 몰라도 돼가 아니라 다 아는 모두가 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 3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땀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없는 가정은, 헌신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하죠. 부부끼리도 사랑하죠. 내 자식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남자만 둘이잖아요. 5살 차이인데 둘째가 한 4살, 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큰애가 한 9살, 10살. 근데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이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거 꼭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 한 번은 에버랜드를 갔어요. 애들 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에버랜드를 갔는데 하루 종일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탁 나오는데, 야,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애들이 막 그러는데, 야, 여기 비싸, 얼마나 비싼데, 막 큰 마음 먹고 온 거야 하고 딱 나가는데 보니까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연간 회원권. 야, 연간 회원권 있으면 좋겠다. 365일 아무 때나 오고. 이거 얼마나 비쌀까 하고 봤는데 특별 회원가가 있어요. 특별 회원이 뭔가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못 가고 평일날만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목회자를 위한 거네. 어차피 나는 토요일, 일요일 못 가요. 그죠? 평일날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야, 근데 가격이 반의 반값이야. 되게 싸요. 한 3번만 가면, 1년에 3번만 가면 본전 다 뽑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할까? 합시다. 그래서 연간 회원을 했어요. 그날 연간 회원을 했더니 그날 돈까지 막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6시쯤 퇴근을 합니다.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당신 김밥 준비해. 빨리 도시락 딱 싸놔. 김밥 딱 준비해놓고 딱 퇴근하고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아이들을 와 기다리고 있다가 6시에 가는 거예요. 그럼 7시도 안 돼서 도착을 해요. 그러면 10시까지 거기 밤에 9시 반에 막 그 불꽃쇼를 하면서 매일 밤 불꽃쇼를 합니다. 그거 보면서 10시에 문 닫고 나와서 오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 아내도 똑같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시절 봄 가을에 너무너무 참 좋았던 그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제가 에버랜드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 시절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아이들. 그래서 제 방에도 그때 우리 아이들 내가 사진 찍어줬던 그 해맑은 그 사진, 그 5살, 10살 때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보면 또 젊은 또 저의 모습도 나오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근데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가자고 그랬을 때 제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가고 11시, 12시에 오면 피곤할 텐데, 근데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집에 딱 오면 애들이 벌써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빠, 오늘도 가요. 그러면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 가자 하고서 아이들 뒤에 태우고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헌신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 추억이 계속 남아서 가면서 이야기하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그 추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무슨 잔치상 비슷하게 참 반찬을 막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아무 날도 아닌데. 근데 왜? 그냥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상을 차려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상이 있으니까 와,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또 행복해하고 고맙다. 아내의 헌신이죠. 그냥 뭐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러고 싶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땀이 섞였을 때 사랑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죠. 땀 없는 사랑 오래가지 않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 오래가지 않아요. 헌신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헌신, 부부에 대한 그 헌신. 사랑은 땀이 섞일 때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행복한 가정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땀을 흘리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땀을 흘리고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의 땀을 흘릴 때 그 가정의 사랑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존중하라.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라. 막대하면서 누가 막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 대화하라. 대화의 기술을 익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헌신하라. 여러분, 땀을 서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도의 가족들 모두 위기의 가정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서로 땀 흘리고 헌신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